제 생각에 교회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 뭘까?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말은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뭐 325년에서 381년 사이에 완성된 신조에 따른 고백이죠. 이게 세상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뭐 자유이지만 신자들은 뭐 두 가지 틀에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신 교회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보여주신 교회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찾아낸 거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라고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약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24시간 평생 완벽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유혹에 휘둘리고 또 함정에 빠지고 또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존재죠.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이 뭉쳐있는 곳에 가면 길을 찾는 것, 옳은 방향을 찾는 것, 이게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말하면 정의를 이해할 것 같고 누구나 말하면 선을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익이 결부되고 상황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요,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좋은 가치가 있어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결혼 생활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생각들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전과 다른 모습들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차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요, 부정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편협하고 매우 사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정신을 잊고 군림하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락하는 게 교회 안에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두렵고 어려운 거죠. 역사적으로 분열되고 부정하고 이기적이고 군림하는 교회는 그 시대에서 또 그 지역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스스로 퇴장이 아닙니다. 강제로 사회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시절의 교회들, 퇴장당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이 그 사회로부터 퇴장당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과 권력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돈이 됐을 때,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권력이 됐을 때, 그러면 사적인 남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퇴장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돈과 권력은 목사와 장로, 신자들을 부패시킵니다. 아니, 부패한 목사와 장로와 신자들이 교회의 돈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를 세상에서 퇴장시키십니다. 교회가 퇴장당하기 전에요,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가 교회를 기피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25%의 국민이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보면 그때 교회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30%, 50%, 70%를 기대했던 거죠. 아니 100% 기독교 국가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2021년이 된 지금에 보면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광훈의 광화문 집회 이후에 폭발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죠. 1000명을 넘어갔다가 이제 좀 700명, 600명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또 그 사이에 언론의 보도에 정말 교회가 너무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지한 행동들, 그야말로 편협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 선과 의를 모르고 사적인 이익과 단체의 이익만 생각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교회는 사회의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슷한 추락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변절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네퍼인데, 그는 그런 엄중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상의 기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 속의 목사로서 교회가 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얘기했습니다. 그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교회가 될 수 있다.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용하거나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의 시선으로 타자를 바라보고 예수의 몸으로 타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돈과 권력은요, 타자를 위해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2차 대전 당시에 자신의 나라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자를 향한 교회를 외쳤던 것은 그 외침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됐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교회가 기피 대상이 된 이유를 빅미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 사람의 이야기지만 영어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빅미가 뭐냐면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과장하죠. 자기 과잉하죠. 소유를 최대한 하는 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키우는 인생을 계속 사는 사람이 빅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을수록 교회는 사회로부터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사람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리틀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누는 존재, 자기를 축소하는 존재, 소유를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수고와 노력들. 지금 교회가 기피 대상에서 벗어나려면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리틀미가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리틀미는 루터가 고안해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리틀미를 했던 겁니다. 사실요, 의식적으로 자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늘 흠모하고 그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 정신 중에 숫자가 늘어났다는 데만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데만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주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크게 그들은 모여서 나눴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진술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를 얘기하고 세상을 위한 교회를 얘기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인 간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초대교회는 특별한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은 한꺼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정말 남다른 헌신과 희생과 나눔을 할 수 있는 동력들을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소유에 대한 그런 모든 행동들을 아주 능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우리와 그들은 상황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향점은 니틀미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서로 나누어서 우리 안에 가난한, 또 가난에 휘둘리는 사람이 없도록 애쓰는 노력과 나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하고 소개합니다.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근데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인 거죠. 그가 사람들 안에서 활동을 할 때 보면 나오는 결과가 있답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라고요. 위로에 불씨를 붙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위로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딴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확대되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던 가장 큰 위로가 뭐였냐?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내놓았고 사람들은 그 돈을 필요에 따라 가져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타자를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올해 이후에 예인교회의 입장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사장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 하고요. 이 모토로 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빅미가 아니라 리틀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월 31일을 저의 세 번째 재신임 투표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신임 투표를 하기 전에 교회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방향성을 놓고 여러분에게 교회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예인교회와 함께한 이후 지금까지 만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번의 재신임을 받았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 교우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19년 전 교회를 설립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생각하고 코로나와 문화센터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와 민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와 민주적인 운영이 갖고 있는 몇몇 문제점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19년을 예인교회와 함께한 목사로서 교회 발전을 위해 제안합니다. 이는 계획이나 결론이 아니라 토론하기 위한 것이고 더 발전하여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 예인교회의 지배적인 은유인 건강한 작은 교회와 민주적인 운영을 돌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작은 교회와 민주적인 운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돌봄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모토의 나눔은 최대한은 돌보는 교회가 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세대가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봄은 상호 돌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청년과 노인을 돌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65세 이상은 39명이고 60세에서 64세 이상은 30명입니다. 은퇴한 교우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은퇴는 인생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제2의 인생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에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강의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누고 혼자가 아닌 함께 진짜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셋째, 보통 청년을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의 다음을 책임지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다음 세대로 구분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한 대우입니다. 청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꿈꾸고 도전해야 교회의 지금이 밝아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 또한 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당연시하고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7명인 운영위원회 수를 9명으로 늘려 청년을 그 자리에 세울 필요가 있고 청년들에게 자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의 아둘람과 독립사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19년 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의 전문성 확보와 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형 교회의 지역센터는 중요합니다. 올해는 지역센터를 염두한 목적 아둘람 식구들을 모집해 준비 과정으로 공부와 토론을 진행하고 내년에 첫 번째 지역센터를 출발시켰으면 합니다. 지역센터는 교인 100명의 한계 정도가 적합해 보입니다. 물론 강요에 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공동과정 2를 통해 네트워크형 교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제 아둘람은 우리 교회의 근간입니다. 지역센터를 위한 목적 아둘람이 잘 운영되는 것과 함께 교제 아둘람의 모임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교제 아둘람은 그동안 해온 주중 모임, 흩어지는 예배, 아둘람 주일, 지명 방어, 아둘람 헌금 사용을 그대로 하고 돌봄과 신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돌봄 주정 헌금을 예봄 사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용해 교회 내 돌봄을 늘리고
신방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장로님과 권사님 중에 자원하는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교회 학교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만 위탁하는 신앙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심이 가정이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교회 학교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잘 놓고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부모 교육을 위한 모임을 열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의 신앙은 물론 문화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7번째, 운영위원회 제도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2년 임기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운영위원이 되면 교회의 역사와 흐름을 이해하는데 적어도 1년, 어떤 경우에는 2년이 걸립니다. 지금의 2년 임기로 교회를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운영위원으로 일하기에는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임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의 임기처럼 6년을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흐름이 해마다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 교인 간의 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3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와 목회자에게 주도적으로 일할 권한을 더 위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과 재정의 사용 범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임에도 의사결정 과정과 재정 사용의 한계로 인해 멈추거나 지연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8번째,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건강한 작은 교회, 민주적인 운영에서 좋은 예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나들목을 찾아오고 교회 단위의 컨설팅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또 여러 신학대학원에서 지속적으로 교회 탐방을 오고 있습니다. 교회 밖 복음주의 단체들의 기대도 큰 편입니다. 모든 요청을 감당할 수 없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모른 척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과 건강한 작은 교회,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문화센터 이후 예배 공간 확보 문제는 두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이나 공유 공간이 있는지 모든 교인이 나서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정신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공공시설을 찾을 수 없을 때 대안으로 임대 공간을 교회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와 문화센터 이유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을 사리고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비판했던 교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인교회 식구들이 함께 만들어온 19년의 역사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내용은 계획이나 결론이 아닙니다.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 제안은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토론의 자료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활용되는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어느 교인이 옛날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실팍하고 두터운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답니다. 얄팍하고 얕은 모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실팍하고 두터운 공동체의 실체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정도를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100% 공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상당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교회 내에 여러 집이 있을 때 그게 실팍하고 두터운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얄팍하고 얕은 모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가만히 들어보고 얘기해보면 추억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로는 도달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일단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신도시에 살게 된다면, 이사를 몇 번 하게 됐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대부분 아파트고, 아파트의 기본 특징은요, 서로의 왕래가 별로 없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나눠서 같은 라인이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자신도 그 집으로 가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런 아파트촌 안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처럼 뚝 떨어져 있다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얕고 그리고 얄팍하고 얕은 모임을 계속 하겠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딛고 그래도 더 실팍하고 두터운 공동체로서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둘람 안에 있어서 상호 돌봄들이 벌어지면서 숟가락이 몇 개까지는 알 수 없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 관계의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들, 상황의 어려움들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상호 돌봄하는 교회, 그것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빅미가 아니라 리틀미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를 키우고 내 권력을 키우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목사가 있는,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리틀미, 자신을 버리고 나누고 나누면서 그 나눈 것을 통해서 십시일반을 일으키고 그 십시일반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연대하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틀미가 되는 정도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안에서만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결국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상호 돌봄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리틀미가 되는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앞에서 제시했던 9가지의 토론 주제가 우리 교회를 살찌우고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의 꿈을 키우는 그런 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 갈 때 하나 될 수 있고요, 거룩할 수 있고요, 보편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실팍하고 두터운 교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연교회라는 얘기가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시작했고, 민주적인 교회라는 얘기가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보니까 더욱 절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상호 돌봄하는 교회로 가야 하고 자신을 낮추고 작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하며, 동시에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됐을 때 건강한 작은 교회도 민주적인 운영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9년의 역사를 이제 딛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방향이 세상을 제대로 위한 교회로 서야지만 한국교회가 그나마 기피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발점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퇴출당해서는 안 됩니다. 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피의 대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아야 되고, 기피의 대상에서 벗어날 기회는 세상을 위한 실팍한 교회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 교회 만드는 일에 예인가족 모두의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9년 동안의 인도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19년 동안 수고한 교인들의 그 헌신과 노력을 생각하면 너무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볼 때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닥친 위기와 더불어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히려 기회일지 모른다고. 아니, 기회라고. 그런 믿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만을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 교인을 위한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위한 실팍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점점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의 기피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도 퇴출당하겠죠. 그러나 주님, 그 퇴출을 막는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평화와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로 가기 위한 예인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위한 실팍한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